위산대원선사 경책. 무릇 업에 얽혀 받은 몸은 육체의 번거로움, 노병을 모면하지 못한다. 부모가 물려준 몸을 받아 갖가지 인연을 빌어 이루었다. 비록 이에 지수와 뽕사대가 서로 의지하여 유지하면서도 항상 서로 어기고 등져 늙고 병드는 것이 사람과 더불어 기약하지 못하기에 아침 나절에 살아 있다가도 저녁 나절에 죽기도 하느니 찰나에 세상을 달리한다. 마치 봄날의 설이나 새벽녘의 이슬이 잠깐 사이에 없어지는 것과 같거늘 벼랑 위에 나무와 우물 속에 드리워진 등나무 덩굴에 어찌 오래 있으리요. 순간순간 신속하여 한 찰나간의 숨을 돌리면 곧 내생이니 어찌 이에 마음 편히 헛되이 지낼 수 있겠는가.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지 않고 친인척에게서 굳이 떠나며 나라를 편안히 다스리지 못하고 집안일은 상속을 훌렁 벗어던지고 정든 마을을 멀리 떠나와 머리 밀고 스승에게 계를 받았도다. 그렇다면 안으로는 망념을 이기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경을 넓혀서 번뇌가 많은 세간을 멀리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로내야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 겨우 계를 받고서는 나는 비구다 라고 말하며 단월들의 발원이 깃들어 있는 시주물을 먹고 수되 온 곳을 헤아려 알지 못하고 법이 그러하니 공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며 먹고 나서는 머리를 맞대고 떠들썩하게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잡스러운 말들만 해대느뇨. 그러함은 곧 한때의 쾌락만 뒤쫓음이라. 쾌락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생을 지내오면서 속진 세상을 쫓아왔음에도 일찍이 돌이켜 자기 옆을 살펴보지 못하였는데 시간이 묻히고 세월이 엿대히 지나고 있음에도 받아 쓴 것은 많아 번거로워지고 시주은덕만 두터워진다. 움직였다 하면 여전히 세월을 지내뜨림에도 버리고 여의려 하지 않을수록 쌓이고 모이는 것은 많아지건만 헛된 몸뚱이만 가꾸고 지키는구나. 부탁해서 비구들을 경계하여 힘쓰도록 수행의 지침을 내리셨다. 도에 나아가 몸가짐을 어미함에 삼상, 즉 의복, 음식, 수면에 대하여 부족한 듯하라. 그럼에도 사람들은 허다히 이 삼상에 대하여 쉬지 않고 맛을 탐내니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사이 바람결에 머리만 허옇게 새는구나. 애처롭구나. 일생이 헛되이 지나면 후회에도 뒤쫓기 어렵나니 교리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에 깊고 미묘한 부처님의 도에 개합하여 깨칠 인연이 없도다. 나이가 들고 승납이 많아지기에 이르러서는 빈 뱃속에 마음만 높아져서 좋은 도방과 친하여 부쫓기를 옳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거만할 줄만 아니 여전히 붓다의 교법과 계율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기에 그런 행위를 거두어 들임이 전혀 없으며 거창한 말도와 큰 소리로 법도가 없이 말을 하고 어른이나 동료나 아랫자리나 공경하지 않으니 바라문의 모임과 다르지 않다. 바리떼 소리를 내며 공양이 끝나면 먼저 자리를 뜨니 거취의 행동거지가 괴각스러워 승리의 채모가 전혀 없도다. 일어나고 앉음에도 허둥대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지럽게 한다. 사소한 규칙이나 조그만 위의도 챙기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마음을 잡아 단속하겠는가. 뒤따라오는 신자 막도들이 본받을 인연이 없을 것이다. 겨우 제 모습에 대하 깨달아 성찰하여 나는 산중의 승려다 라고 말하나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여 지키지 못하고 안결같이 뜻은 거친 곳에 둔다. 이와 같은 견해는 대개 초심이 게으르기 때문에 재물이나 음식을 탐내며 오래된 습관을 따라 행하고 사람들 틈에서 세월을 늦으러뜨리다가 결국 거칠어지게 된다. 어느 날 생각이 미쳤을 때는 종종 걸음치는 부실한 노인이 되어 만나는 일마다 얼굴이 담장에 맞닥뜨리는 것과 같이 절박해질 것이다. 우악들이 이모저모 물으나 대답하여 이끌어줄 말이 없다. 설령 말해준다 해도 가르침의 조목에 정통하지 못하다. 혹 경매라는 말을 들으면 곧 후생이 예의가 없다고 꾸짖음에 진심의 분한 마음이 끌어올라 그 사람을 탓한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 온갖 고통에 숱한 오랏줄에 얽매여 핍박당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 공리 저 공리 하다가 마음만 온란해지고 앞길은 망망하니 으릿하여 어찌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 이로부터 비로소 허물을 뉘우칠 줄 알지만 목마름에 임하여 우물을 파는 격이니 어찌하랴. 젊어서 미리 닦지 않다가 늙음하게 이런저런 허물이 많음을 스스로 한탄하게 되니 갈 때가 되어서는 허우적대며 두려움에 호둥거린다. 비단이 뚫어지면 점새가 날아가듯 마음이 업을 따르는 것이 마치 사람이 빚을 지면 큰 빚장이가 먼저 끌고 가는 것과 같아서 마음의 실마리는 여러 갈래지만 무거운 곳으로 기울어 떨어진다. 무상한 시간의 쌀귀는 한 찰나도 멈추지 않으니 목숨은 느릴 수 없으며 시간은 막을 수 없기에 인천이나 삼계의 저 삼류의 존재 어디에서도 당연히 면치 못한다. 이렇듯 몸을 받는 것은 그 겁수를 논할 것이 아니기에 그저 아픔을 느껴 탄식하고 놀라워할 뿐이다. 마음을 점여내는구나. 어찌 거듭하여 서로 경책하는 말을 봉합할 수 있겠는가. 상법의 시기에 함께 태어나 성인을 보낸 시기가 오래되었음이 아니로다. 불법은 드물게 드러나고 사람들은 너무 게으르다. 그러기에 간략하나마 좁은 소견을 펴서 뒤에 오는 이들을 깨우치려 하니 자만심을 없애지 않는다면 윤회의 삶이 면해지기 어려울 것이다. 무릇 출가자가 세간을 초월하려 첫 발을 내디뎠으면 마음과 몸은 속인과 다르게 하고 불조의 종자를 이어 성숙시켜 마공까지도 두려워 떨게 하고 네 가지 은혜를 갚으며 3개의 고뇌 중생을 건져야 한다. 만일 이와 같지 않다면 분수에 지나치게 승가의 대중이 되는 것이어서 은행은 거칠고 보람없이 신자의 시주만 받으며 예전의 행위와 처신에서 옮기지 않고 일생을 어슴부레한 모양으로 지내리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으려는가. 하물며 그대의 승려상이 그 모습 볼만한 것은 다 숙세에 성근을 심었기에 이런 특이한 과보로 감흥된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단정히 합장하는 예절만을 헤아리고 초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 수업에 전념하되 부지런하지 않으면 공들인 결과가 제대로 성취될 요인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일생을 헛되이 지낼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내세의 업에 도움이 없을 것이다. 어버이를 아직하고 결연한 의지로 먹물옷 입은 뜻은 위로는 여러 성인과 같아지고 아래로는 범속감을 뛰어넘으려는 것인데 언제쯤에나 될 것인가. 아침 저녁으로 헤아리건대 어찌 느릿느릿하게 시간을 보내리오. 마음으로는 불법의 동량을 기약함으로써 훗날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늘 이와 같이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에 어느 정도의 상응도 그리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말을 하면은 오전, 즉 고전의 문장을 섭렵하고 이야기하면은 곧 옛 학문을 가까이하며 예의범절과 태도는 뛰어나고 의기는 고상하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 멀리 길을 나서면은 반드시 좋은 벗을 가까이하여 자주 이목을 밝게 해야 하고 세상에 머물러 불법을 호주하면은 반드시 도반을 잘 가려 수시로 듣지 못한 것을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이루게 하는 것은 벗이다 라고 하였다. 선을 가까이 의지하면 마치 안개 이슬 속을 걷듯이 비록 곳이 축축해지지는 않으나 때로는 적기도 하는 것과 같이 악을 익숙하게 익히면 나쁜 견해를 길러서 아침 저녁으로 갖가지 악함을 지어 뻔히 보는 데서 과보가 교차되고 죽은 뒤에는 고해에 깊이 빠지게 된다.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한다. 중심으로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겠으나 어찌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랴. 이내 마음을 싣고 덕을 길러 자취를 감추고 이름을 숨기며 꾸밈없는 정신을 쌓아야만 마음에서 세속에 떠들어대는 시끄러움이 그치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선에 참여하고 도를 배워 방편의 문을 넘으려면 반야선을 타는 현묘한 나루터에 개합시켜야 하며 모든 정묘함을 깊이 깨내어 뜻깊은 불과를 결연히 가리고 참된 근원을 깨닫고 잘나는 이에게 물으며 좋은 도방과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러한 종취는 그 묘의를 얻기가
어렵기에 자세히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인해 정인을 깨치는 것이 곧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점진적인 차례이니 바로 3계의 25유를 타파하는 것이다. 안팎의 여러 법은 다 마음으로부터 변하여 일어나 모두 이름을 빌렸을 뿐 실답지 않음을 알아. 마음을 제법의 현상에 집착하여 머물게 하지 말라. 다만 뜻이 사물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사물이 어찌 사람을 가로막겠는가. 저 영기적 법성이 두루 흐르는 대로 막혀서 끊지도 말고 잊지도 말라. 소리를 듣고 색을 보는 것은 대체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나 이곳저곳에서 사물에 따라 활용함이 모자라지 않으니 이와 같이 행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한다면 실로 법복을 도리에 어긋나게 입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대들이 사은에 보답하여 3계 25유의 중생들을 건져내되 세세생생토록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은 기대해도 될 것이다. 오고 감에 3계의 나그네이며 나고 죽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 한결같은 배움이 가장 미묘하고 현묘하니 오직 긍정하는 마음에 힘쓰라. 반드시 그대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만일 훌쩍 초탈하지 못하는 중궁계약인이 있다면 장차 교법에 마음을 두어 경전을 복습하고 경전의 뜻과 이치를 정밀하게 찾아 교의를 제창하여 전하며 교의를 잘 펴서 들날려 뒤에 오는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들여 부처님의 은덕을 갚으라.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가. 소나무를 의지한 칡덩굴은 위로 전기를 오르듯이 수승한 인연을 의탁하면 머지않아 널리 이롭게 될 것임을 재계를 정성스레 닦되 공연히 수행을 이지러뜨리거나 지나치지 말라. 세세생생이 이어지는 미묘한 인과이기에 등한히 나를 보내며 짧은 시간이라도 우두커니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간을 아껴야 하거늘 법당에 오르며 정진함을 구하지 않고 헛되이 시방시주들의 보시불만 소비하며 또한 이에 사은을 저버려 등지게 된다. 그러기에 번거로운 짐만 쌓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마음의 온갖 번뇌가 쉽사리 가로막으며 가는 길마다 막히게 되어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인은 그이가 이미 장부이고 나 역시 그러하니 당연히 가벼이 물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지 않다면 단지 치문에 있으면서 그저 세월만 보내는 것이라 달리 이루어질 것이 없다. 결연하고 세찬 뜻을 일으키고 특출하고 활달한 생각을 열어젖혀 행동거지에서 다른 상근기를 볼지언정 어리석고 속된 하근기를 함부로 따르지 말라. 금생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건대 다른 사람을 연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도적 뜻을 쉬고 이견의 재반 조건을 잊어서 모든 번뇌를 착하지 말라. 마음과 경계는 공적한 것이건만 오랫동안 맡겨 통하지 않는 것일 뿐이니 이 글을 자세히 보고 경책하여 힘써 주장하고 다스리되 인정을 따르지 말라. 업의 과보에 매이게 되면 참으로 피하기 어렵다. 소리가 알맞으면 메아리가 순하고 형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단정하다. 인과가 뚜렷한데 어찌 근심과 두려움이 없으랴. 때문에 경에서는 가사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지어진 업은 없어지지 않아 인연이 되어 만날 때 과보를 받게 된다고 이른다. 그러므로 3계 형벌이 사람을 질기게 얽어매는 것임을 알라. 힘써 부지런히 닦아 부질없이 나날을 보내지 말라. 허물과 근심을 깊이 알기에 그대들에게 수행과 지계를 관하려 하느니 백겁 천생의 곳곳에서 한 가지로 법녀가 되기를 바란다. 이에 명을 지어 말한다. 허망한 몸 꿈속 지빌러니 허공의 구름 연기 안개 눈 같도다. 과거 다음 없는 터에 미래 어찌 정하리요. 여기서는 태어나고 저기서는 죽어가느니 삶의 부침 너무 피로하구나. 3계의 윤회함 면치 못하니 어느 때나 쉬겠는가. 세상사 땀내고 애착하니 오음 12년 본질이로세.
태어나서 늙기까지 무엇 하나 얻은 것 없네. 근본적으로 무명이 되는 것은 이 온 12인연으로 하여 미혹되기에 짧은 시간도 아껴야 하리. 찰나 순간에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니. 금생 헛되이 지나가면 내세 꽉 막히게 되기에 삶은 미혹하고 침침해지리니 모두 마음 뺏는 육적 때문이다. 육도에 가고 오고 삼교에서 뒹구노니 일찍이 밝은 스승 두루 찾아 배웠고 덕 높은 선지식 가까이 해야 하리. 몸과 마음 안팎의 경계 과감히 가리고 그 번뇌 제거하면 세상은 본래 덧없고 헛되더라도 뭇 인연들이 어찌 핍박하겠는가. 법의 이치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깨침으로써 표준을 삼노니 마음과 경계 함께 없애버려서 일체 새겨두지 말라. 육근의 작용 부드러우면 가고 머문 고요하고 안마음 생기지 않으면 만법이 함께 쉬리라. 그릇 두 그루의 개수나무가 우거지고 거기에서 한 송이 꽃이 상스러움을 드러내니 그로부터 중림이 설치되었고 중림의 시설과 그 소임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승려 대중을 위한 것이다. 이로써 승려 대중에게 법문을 열어 보여주어야 하기에 장로가 있고 승려 대중에게 수행의 본을 보여줘야 하기에 수자가 있으며 대중 살림에 짐을 짊어져야 하기에 가문이 있고 승려 대중을 조율하고 화합하여야 하기에 윤화가 있으며 승려 대중을 공양하여야 하기에 전좌가 있고 승려 대중을 위하여 보수 유지의 일을 보아야 하기에 직사가 있으며 승려 대중을 위하여 출납을 담당해야 하기에 고두가 있고 승려 대중을 위하여 문서 수발의 업무를 주로 해야 하기에 서장이 있으며 승려 대중을 위하여 정교를 수호해야 하기에 장주가 있고 승려 대중을 위하여 단월 곧 시주를 맞이하고 대접해야 하기에 지객이 있다. 불도를 수행하는 인연은 한껏 마련되었고 몸을 도와주는 도구들은 여러 갈래로 갖추어졌으니 온갖 일에 걱정이 없다. 일심으로 도를 닦으니 세간에서는 존귀하고 출세간에서는 넉넉하고 느긋하다. 이렇게 중림에서는 도 닦는 일이 새로워져 상근기인은 한 생의 갖춤을 취하고 중근기인은 조지보살의 다다를 성인의 종자를 길이 길러 자칫 마음의 근원을 깨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 적절히 하여 헛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니 이러함이 진실로 승보이며 세간의 복전이 되는 것이다. 가까이는 말법 시대의 피안으로 가는 나루와 교량이 되고 마침내 지혜 장엄과 복덕 장엄의 지극한 인위의 수행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만일 총림이 다스려지지 않고 법륜이 구르지 않는다면 장로가 대중을 위하는 도리가 아니오 입과 몸과 뜻의 업이 고르지 않고 행주자와의 행동거지가 엄숙하지 못하면 수자가 대중을 통솔하는 도리가 아니요 대중을 받아들이는 역량이 관대하지 못하고 대중을 애호하는 마음이 두텁지 못하면 가문이 대중을 보호하는 도리가 아니요 수행자가 편안하지 못하다거나 대중의 수행 분위기를 깨뜨리는 자가 있음에도 제거하지 못하면 윤화가 대중을 흔쾌하게 하는 도리가 아니요 음식의 6가지 맛이 면밀하지 못하고 3가지 덕이 갖춰지지 못하면 전자가 대중을 받드는 도리가 아니요 요사가 정리되지 않고 직기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직세가 대중을 변하게 하는 도리가 아니다. 회오리 바람이 1000년이나 휘몰아쳐도 여전히 두루 미치지 못한 곳이 있으니 오직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쫓아 출가의 일에 대하여 함께 힘써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법문의 흥함과 기울어짐도 승려에게 달려있으니 승려는 공경해야 할 대상이기에 소중해져야 할 것이다.
승려가 소중하면 법도 소중하고 승려가 가벼우면 법도 가볍게 된다. 비록 죽을 먹고 밥을 먹어 주로 수행자라도 한때 왕의 덕과로 총림의 소임을 담당하여 뜻하지 않게 권한을 담당하게 되었다면 항상 도반들을 마땅하게 공경하고 따르되 망령스레 저 스스로 놓고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승려는 부타의 제자이기에 아라한과 다름없어 천상과 세간에서 공경받는 것이다. 그러니 두 끼니의 죽과 밥은 평등하고 합당하고 정갈하고 풍족하게 하며 네 가지 공약물을 부족하거나 적게 하지 말라. 승려는 범부나 성인을 나누지 않게 온 세상에 두루통한다. 사방승방이라고 불려졌다면 모두 다 목을 몫이 있는데 어찌 망령스레 분별심을 내어 객승을 업신여기겠는가. 객실에서 사흘은 권리로 먹는 것이니 예절을 다하여 받들어 모셔야 하고 성당 앞에서 잠깐이라도 음식을 구하거든 평등한 마음으로 공양하라. 세속의 손님까지도 돌보아 줘야 하는데 승려가 영접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되고 안 되는 마음이 없다면 저절로 복이 있게 될 것이다. 화합이 깨지면 비록 일에는 해로움이 없더라도 마침내 사람들의 우러러봄을 줄어들게 할 것이니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고기를 먹어 내적 문제로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밖으로부터 외도와 천마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도풍이 떨어지지 않고 부타의 광명이 밝으며 조사 가풍의 영예를 훌륭하게 하며 황조의 성스러운 덕과를 도래한다면 이 글을 가지고 귀감을 삼아라.